예, 오늘은 바사성의 영성 책 120페이지 하단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바사성녀가 미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 그것은 그대로 살펴보면은 사랑의 표현이었다. 왜냐하면 저녁기도에 7살에 참석했을 때에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간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뭐 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보면은 왔다라는 표현을 쓰죠. 물론 이것이 뭐 단어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고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앙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청하는 거겠죠. 우리 안에 내재가 되어 있는 것인가,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또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에는 없다. 원죄 때문에 다 깨져 버렸다. 사랑은 없어져.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은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적인 사유나 인간의 어떤 그 옛날 고전 어떤 서적들을 보면 사랑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사랑에 대한 많이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대한, 구약에서도 야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아가스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은 정말 신부를 찾아 나서는 신랑의 모습들, 또 신랑을 그리워하는 신부의 모습, 이렇게 인간적인 사랑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서로 갈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신적 사랑이라고 하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끊겨 있다가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께 세례 성사를 통해서 이것을 완전히 회복시켜주죠. 회복시켜준다는 말보다는 재창조라는 말이 맞겠죠. 없던 사랑을 이제 신적 사랑이 부어지는 건데, 바사 성경에 있어서는 일찍 시작이 됐죠. 7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이 유아 세례에 대한 부분들도 지난번에 천냥성세라는 예를 말씀드렸지만, 이게 옛날에, 지금은 우리나라에 조금은 남아 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을 우리가 주고받고 또 걱정을 한 적이 있는데, 유럽에서 이제 그 사제 수고를 받고 들어온 신부들의 얘기라든지 아니면 교수 신부들의 얘기를 이렇게 경험적인 이야기를 하죠. 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배우는데 어떻게 배웠느냐, 유아 세례가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유아 세례, 그러니까 갖는 아이에 대한 세례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표현적으로는 유아 세례지만 우리로 보면은 이제 주일학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를 교육시켜가지고, 교리교육을 시켜갖고, 그 다음에 천연성제를 하고, 첫 고해를 하고 하는 이것이 유럽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세례 주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문제점 자체는 뭐냐면,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고 나면, 갓 태어나서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를 받는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는 그 어린아이가 된다 하더라도, 부모가 신자일 경우에 보정인을, 부모의 신앙을 보고 준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에 이 아이가 자라서 부모가 무관심해져 버리면 이 아이는 천정승제도 못하고 첫 고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무늬만 신자가 아니고 무늬만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갓난아기 때 세례받았던 그 갓난적인 그 모습 그대로 영혼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영혼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이, 자랄 수 있을까 해봤을 때 못 자라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적 사랑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세례로 씨앗이 뿌려진 거라고. 그거는 이제 성사 안에서 자라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 갓난아이를 누가 돌봅니까? 어머니가 돌보죠.
어릴 때는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밥을 먹이고 이렇게 해서 영양분을 보충해 주면서 크죠. 우리 영혼도 똑같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그것은 교회 안에서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살아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서 성사를 통해서 우리 사랑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성당에 오래 다녔는데 오래 다닌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학교에 열심히 출석했다고 해서 석박사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죠. 학교 선생님이 어떤 부분들을 가르치는데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러는데 저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 3으로 하면 안 돼요 라고 바닥바닥 우기면 어떻게 돼요? 학생은 퇴학당하겠지 뭐. 간단하게 짚어본다면 이런 식으로도 이해가 되어지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게 성장이 돼야 되는데 성장을 멈추어가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혹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금 상기시켜야 되는가?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나한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라면 아까 얘기했듯이 있긴 있어요. 씨앗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자꾸 해야 되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씨앗이 자라나요. 그리고 저절로 자라는가? 아니죠. 내가 표현하는 사랑의 방식을 통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성체성을 온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체성사에 온 정성을 다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 성체성사가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이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펴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사실은 예수님은 당시 구원 사업이 완결이 된 거예요. 인간을 재창조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떠나실 때 얼마나 요한복음에서 보면 제자들을 위한 또 세상을 위한 기도 특히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그 대목 아버지께 청합니다. 나는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보호해 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리고 성모교회날 예수님은 복음은 뭐라고 전합니까? 극진히 사랑하시던 제자들 그들을 못내 떠나기가 힘들어서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 사랑을 드러내 주시면서 이제 그 길에서 당신이 이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따라오고 이렇게 베드로도 도망가고 모든 제자들이 흩어지는 그런 섭섭함이라든지 이런 걸 예수님 느끼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셨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제자들을 그 약한 제자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그죠? 잠시라도 떠나야 하는 그 절절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저러시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예수님도 화가 나시겠다. 짜증나겠다. 섭섭하시겠다. 베드로도 제일 마탱이 베드로도 도망을 가버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가버리고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까라고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수님은 당시 순환란에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다 온 천지 얼굴 다 침이 되고 침으로 범벅이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정말로 머릿속으로 우리 생각할 때는 정말 이놈들이 내가 그렇게나 사랑을 줬는데 도망을 가버렸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약한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도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러나 언젠가는 저들도 강하게 될 거다. 사랑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남아있으리라는 것을 아시지만 그러나 당신이 섭섭함이 아니고 슬픔이 더 컸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견뎌낼 수 있었고 받아들이셨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들, 예수님의 자비로움들을 살펴볼 때에 예수 성심의 자비로운 모습들, 자비로운 모습이 아니고 자비 자체죠, 예수 성심이. 그때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 엉뚱한 대로 새길로 섰다고요. 그냥 채찍질을 당하셨고 뭐 이렇게 외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비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웠을까, 섭섭했을까. 왜? 목요일 날 당신 자신 전체를 다 제자들에게 죽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뒤에 순환은. 그랬을 때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이들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세상 속으로 또 빨려 들어갈 거다. 그러니 아버지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 전구는 제자들을 강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 약속이 완결되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나는데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약속은 지켜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길 일이야 절대로 없겠죠. 그러나 간절한 예수님, 성령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한 답으로 오신 거예요. 정말 이들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혈기만 바뀌면 뭐합니까? 영이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고, 이 제자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합치돼야 된다. 인간적인 영이 완전히 계속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세례는 인간적인 영에서 하나님 영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옮겨가는 순간입니다. 전에도 그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령의 접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접신이라는 표현이 나쁜 표현만은 아닙니다. 또, 악령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접신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의지에 접신할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접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식별하면 자기 의지, 자기 생각,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네.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다는 자기 잠재적인 의식 안에서 자기 의지로 그것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둥, 저렇게 했다는 둥, 헷갈리는 소리를 해잡고, 또 어떤 영은, 아까 얘기했듯이 선신과 접신한 영혼들은 영성신화에서 보면 아주 착해요. 아주 순명자라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교회에 시키는 일들을 충실하게, 자기 의사 없이 충실. 이때는 그것이 선한 영의 접신을 만났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뭐 자꾸 무당들이 뭐 접신을 했는데 하니까 아주 나쁜 단어로 사용하는데 영성신학에서 그렇게 쓰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악령에 접신했을 때, 이 무당들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교회가 권위에 도전을 하거나 반발을 하거나 뛰쳐나가거나 이런 거죠. 자, 하여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그 사랑을 신적 사랑으로, 그래서 지력으로 교화된, 믿음으로 교화된 사랑, 그걸 주십시오 하고 바사성령은 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으로, 믿음으로 교화되어가 있는 그런 사랑, 그게 신적 사랑이거든요. 그거는 청해야 돼요. 기도로서 하나님께 얻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안에서 막 내부적으로 생수를 퍼올릴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샘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샘물을 떠서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받아들이는 존재지,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다. 특히 사랑에도. 선한 부분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바울사 성령 말씀, 또 영성체 덕분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사랑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신적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해성사에서는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금 뭡니까? 돌려주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다시금 해주는 것이 그 중요한 순간이 고해성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죠. 고해성사를 보기가 두렵거나 아니면 저는 죄를 안 지은 것 같은데요, 꼭 성사를 봐야 됩니까? 1년에 한 번만 보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분들은 더 자주 성사를 보셔야 합니다. 아직 눈도 못 떴어요. 눈도 못 떴어. 왜냐하면 죄가 뭔지 구별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죄가 뭐라고 우리가 이제 고해성사를, 방공사를 보기 전에 우리는 양심성찰을 하죠. 그때 양심성찰을 시켜줘도요, 앉아서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혼이 하나님께를 향해 있지를 않으면, 사랑에 눈 뜨지 못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가만히 들으면서, 저거 내가 안 했는데, 저거 내가 안 했는데, 도둑질 하지 마. 나 도둑질 한 적 없어. 도둑질 한 적은 없어요. 남의 물건을 훔치지는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또 뭔가를 하지 않았고, 뭔가를 속이지를 않았다. 그랬을 때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한정적으로 볼 것인가? 뭐 도둑질을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그건 나 안 했어. 또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 죄가 없어. 이렇게 할 건가?
사실은 보통 예 보면은 우리 양심 성찰을 시킬 때 10계명을 중심으로 이렇게 양심 성찰을 시키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은 생각을 안 합니다. 남한테 피해를 안 주거나 가만히 있었는데 수동적이죠. 그럼 그 사람 죄가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큰 죄를 지었어요. 사랑해야 하는 의무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의무만 위반한 것이 아니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상태에서는 계속 뭔가를 일러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심적인 판단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이거 아니야, 안 했어, 그러니까 나 죄가 없어, 이렇게 100점을 자기가 점수를 매기고 있다. 이런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해소로 들어가야 돼요, 자주. 그래서 고해소 안에서 신부님 저는 성찰해 보는데 죄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고해성사 안에서 우리는 교육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그 영혼을 보고서 지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또 심지어는 저는 죄가 없습니다면 제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잘 한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래요. 보통 보면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몇 가지를 질문하면 야, 잘 지켰는데요, 안 했는데요, 나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근데 어디에서 걸리는가? 매일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라고 하면 그게 딱 제동이 걸려요. 그거 해야 돼요.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지키는 수동적인 측면도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지만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고해성사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굉장히 심각합니다. 고해성사 보기를 두려워하거나 혹은 안 봐도 될 듯이 생각되어질 때는 큰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알도 깨고 나오지를 못해, 그지? 이 상태. 하느님이 그 영혼에게 너 죄가 없다고 선언을 안 해주는데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일수록 좀 더 자주 고해소 안에 들어가서 지도를 받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게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꼭 앞뒤로 봐서 큰 죄를 지어야만 성사를 본다라고 생각했어도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한 자비 신비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고해소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 이것은 아주 중요한데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죄는. 그렇기 때문에 내 생활을 개선한다든지 혹은 내가 그 생활에 더 충실해지고 하나님 마음에 더 드는 그런 사람으로서 성장하려면, 그 영혼으로 성장하려면 고해성사 안에서 자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러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보니까 감추어져 있죠. 감추어져 있으니까 어때요? 녹이 쓸어가고 안 열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주 성사를 봄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자주 보는 사람은 또 이게 병이에요, 병. 이게 소심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고해성사는 안 됩니다. 일주일 됐습니다. 7일 됐습니다. 일주일이나 7일 같은 말에는 일주일 됐습니다. 3주 됐습니다. 사실은 평신도들에게 있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성사를 봐야 될 의무는 없어요. 봉헌된 사람들 외에는. 그러나 왜 봉헌된 사람들이 수도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성사 보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겠습니까? 규칙에다가. 그것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를 떠나서 네가 하느님 앞에서 영혼을 완전하게 열어놓았느냐 안 열어놓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한 달만 지내도 내 영혼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색깔이.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드러내는 연습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지도를 받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바른 길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도 이 고해성사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거나 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또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자주 본다는 건 세심증이에요. 세심증.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지도를 해주느냐, 그 사람은 죄를 겁내지를 않습니다. 일주일 만에 무슨 죄를 그렇게 지을게 많을까가 문제가 아니고 주의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죄 지으면 빨리 성사 보면 되지. 그러면 영혼이 너덜너덜해집니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쓸모없는 데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들어온지를 모르고 영혼이 커버리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죄를 멀리하려고 애를 쓰는 이 노력이 중간에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느님 들은 줄은 모르는, 소위 얘기하면 경외심이 빠져버리고, 이 영혼은. 이런 것들을 잘 조심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고쳐나갈 수 있고, 이것만 잘 고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예쁨 받는 영혼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영혼이 변화가 되면 대단히 현세적으로도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신앙적인 어떤 기쁨들을 찾아 나가도록 연습을 하십시오. 자, 다시 돌아가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뭘 해야 될 것인가? 그 사랑이 부족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꼬리를 첫 마디를 잡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부어진다 그랬다. 그러니까 나는 고해수 안에서든 어디든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했더라면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부터 주의를 했을 건데, 제가 이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드러내면 예수님은 고해수 안에서 펑펑 부어주는 거야, 사랑. 그러면 사랑에 가득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이 긍정적이고 모든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여러분이 잘 살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연습을 하시고, 절대로 다시 강조하지만 고해소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가볍게 여기지도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바울사 성령은 이제 너무도 하나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도 가고 싶고 미사 참례도 하고 싶고 하는데, 어리니까 어제 이렇게 설명했죠. 지난 시간에 너무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들이 옛날에는 다 새벽 미사고 이랬던 적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미사 참례를 하러 갈 때 이 7살, 8살, 7살쯤 되는 이런 바울사 성령 혼자 보내기가 쉽지는 않죠. 부모님들은 늘 바쁘고 피곤해하고 이러는 것인데, 이 바울사 성령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바울사 성령 이거를 어떻게 드러내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들이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부르는데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까지 봤죠. 결국 그녀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사랑하는 어머니, 나에게 화내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 예수님께서 나에게 더 화를 내실 것이라는 것을 난 확실히 알기 때문이에요. 참 어린아이 입에서 이런 놀라운 말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어머니에게 가서 오늘날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녀가 7살 되는 아이가 와서 사랑하는 어머니 이렇게 하면, 야, 왜 이렇게 징그럽구나 이럴 거 아니야. 좀 어린애답게 이야기하라. 왜 그렇게 이야기하라. 이렇게 하겠지만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의 성장 관계, 성장하면서 예수님과의 어떤 그 영혼의 성장 관계죠. 그 전 부분들을 일찍 깨달은 영혼은 충분히 이렇게 겸손하게, 그러니까 아주 겸손하면서도 진중하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녀는 가족 전체가 미사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고민들을 안고 있는 것도 우리가 기도 요청해 보면, 어떤 누가 냉담을 했으니까 자기 남편이 혹은 뭐 시동생이 혹은 동생이 뭐 성당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주세요.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기도들, 지향들, 거기에서는 여기에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사 성리도 모든 가족 전체가 미사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럼 어떻게 최선을 다했을까? 때때로 성리는 새벽에 창문으로 몰래 빠져나가 소들을 더 일찍 목장에 데려가서 풀을 먹이고 다시 헛간으로 데려오곤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는 교구 성당에서 거행되는 미사에 가족이 참여하는데 이런 허드렛 일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야 돼요. 이 부분들을 단순하게 어린아이가 너무 성숙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죠. 하나님 사랑은 이런 거예요. 나이를 떠나가지고 뭐 어린아이,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제쳐놓고 철부지 어린아이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고, 예수님 정말 아버지께 찬미기도를 바치는 이 내용 그냥 흘러가는 내용이 아니에요. 어디에 신경을 썼을까? 바울사 성령은 가만히 본 거예요. 이 어린 나이에 살펴보니까 이제 소도 방목해라거나 이렇게 하니까 목장에 데려가서 풀도 먹이고 이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서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새벽 미사를 못 가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더 일찍 일어나서 당신 자신이 그것을 먼저 해치우고 나면 일거리가 줄어들었으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미사를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모습이나 노력이 대단하죠. 정말로 지혜롭고 현명하고 너무도 배울 것이 많은 성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는 뭡니까? 모든 일이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안 되는 부분에서 걸림돌이 뭔가를 살펴본 거예요. 만일에 냉담하고 있는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막 게임 중독 때문에 주일학교도 안 가고 뭐 이런 아이가 있다. 그럼 자비기도 계속 받쳐주세요. 그 부분을 뽑아내야 되는 내 희생이 필요합니다. 바울사 성녀도 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자부시겠어요. 우리 신학교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갔는데도 계속 그 신학생 때 내도록 소원이 뭐냐면 24시간 자보는 거였어요. 자는 거. 항상 긴장이 돼 있으니까 11시쯤에 자야 돼요. 다. 잠 안 옵니다. 합시라, 뛰치라. 시험 공부, 시험 생각, 완전히 온몸이 항상 학기 중에는 긴장 관계에 있는. 그래서 아침에 새벽 미사 때 가야 되는데, 가보면은 전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넓은 공동 세명장이거든요.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 물을 틀어놓고 이렇게 벽에 기대가지고 수도꼭지가 렌즈 있죠. 거기 머리 기대고 자요. 이게 뭐야. 얼마나 애처롭게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너도 나도 다 그러고 자고 있어요. 5분이라도 더 잘 거라고. 그게 그 생각은 그때는 아이고 좀 실컷 좀 잡았으면 아파서라도 좀 잡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성인인데도 드는데 이 어린 나이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아시겠어요? 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자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그 사랑이 이분을 깨우신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겠죠? 그러니 이 사랑을 갈구하는 것에 모든 노력을 다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17살에 그녀는 맨미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란치스코 3에 일하러 갔다. 오스트로베크에서 알도나 립직 부인에게서 일하면서 그녀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앞에서 개인적으로 정기를 수양을 했다. 17살에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정기를 수양을 했습니다. 이제 폴란드 실직에서 보면은 좀 방탕하다기보다는 윤리적으로 많이 타락했던 시대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성인은 일찍 성모님께 성체 앞에서 개인적으로 서양을 하고 수정원에 들어갔을 때도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자비로우신 성모님께 정계를 지켜달라고 동정을 지켜달라는 게 정계를 순수한 순계를 지켜달라는 그 도움을 기도를 계속해서 바쳤고 어느 순간에 일기에서는 몇 년이 지났는지는 되지 않아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대략 보면 한 2, 3년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에 바울사 성녀는 이것을 성모님께서 이 은총을 얻어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나는 얘기에서 순결하게 되었다. 성모님께서 그 은총을 얻어주셨다. 순결한 영혼이 바치는 기도는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육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영적인 부분들도 순결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면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슨 우리가 보면은 어떤 그 부분들이 있죠. TV에서 막 구슬한 전에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막 그런 걸 보고 있으면서도 빨리 끊지를 못하고 계속 빨리 들어간다든지 혹은 이런 부분들이요. 그 영적인 순결성들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게 하느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부분들도 많죠.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육적으로. 요즘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 너무 손쉽게 전화기를 쪼물쪼물 하면은 막 이상한 데까지 많이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 호기심을 자꾸 보는 거예요. 이게 순결성을 엄청나게 타격을 입혀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죄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잠깐 지나가면서 봤는데, 물론 의지 없이
지나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다 이러다 보면은 이 죄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그런 육적인 어떤 부분들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쑥 올라가가 있는데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빠져들어간 것을. 이런 영혼들이 기도하는 것은 100% 하나님이 거절합니다. 순결하지 못한 영혼이 바치는 기도는 하나님 대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기도 안 해야 될 건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죄인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냉담자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어떤 누구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죄인이든 의인이든. 근데 이걸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듣기는 하되 실행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혹은 자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든 뭐 육적으로든 육적인 부분 내가 건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영적인 부분에서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부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원칙적인 부분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건 건드리지도 않겠다 얘기했죠. 그거는 뭐 뻔하게 드러나는 상황이니까. 근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혼선을 빚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잘 안 들어진다든지 어떤 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는 이 순결성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성찰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걸림돌이 있다면 빨리 성사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아름다운 꽃으로 봉헌이 되어지니 그럼 그 결과로 현실적인 축복은 어떻게 다가오는지 아시겠죠? 다. 여러분들 짐작하는 그대로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또 이 특성을 얻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다. 성체 성일 대축일 8일 축제 동안의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이시며 최고의 아름다움이신 당신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내적인 빛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워주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게 되었다. 내게 대한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저녁 기도 때였다. 나는 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아주 단순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평생 동안 정기를 지키겠다는 서원을 드렸다. 그 순간부터 나는 나의 정배신 하나님께 더욱 깊은 친밀감을 느꼈다. 일기 16번. 평생 동안 정기를 지키겠다는 이것은 뭡니까? 모든 내 자신의 것들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뒤집어 보면 뭐예요? 완전한 의탁입니다. 완전한 의탁. 의탁은 어느 일부분만 내가 사는 방식만 바꾸고 그거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의 정결서약이에요. 그래서 성모님께 끊임없이 순결하게 해달라고 그 덕성을 얻어달라고 하셨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물론 수도자로서 청빈정결 순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수도 생활의 꽃입니다. 아주 큰 열매면서 꽃이면서 열매예요. 이 덕성이죠.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수덕 생활을 통해서. 그러나 그 안에서 특별히 중요시되어지면서 바사성리는 어디에 방점을 짓게 될까? 그것은 정결이에요. 순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가시티타스라는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라틴어로 가시티타스라고 하는 이 정덕은 말 그대로 부부간에도 지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연인 관계도 지켜야 되고, 특히 독신자들에게도 더 지켜져야 되는 정덕이, 특성이 바로 정덕이에요. 가시티타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순결성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에게도 요구되지나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다른 것을 가르칠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하고 서로가 지켜야 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자신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확실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 맞는 것들이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하튼 이렇게 수덕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신비로운 부분들도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좀 더 앞서가면서 우리가 그냥 지금 보면은 수덕생활에서 순명정결 순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얻어내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바울사 성령은 분명하게 여기서 확실하게 해주는데 서약과 성모님에게서 권총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성모님께 그 기도를 자비 어머니께 충실히 바침으로 인해서 순결의 득성 그것을 얻어내야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순결하고 정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오늘 또 기도 지향
올라온 기도들 여러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